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늘의 하나님, 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신 언약 하나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심으로 그 약속하심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나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장차 갈 곳에 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살고 이 밤에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날들이기에 우리는 기쁘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장차 상급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난히 하나님 어린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 가운데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때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흑암의 때에 태어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생명사계 속에 붙잡아 주심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크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오늘 30번째 시간으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동전에도 양면이 있죠. 앞이 있고 뒤가 있듯이 이 예언서에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늘 묵상하고 공부했던 내용인데 뭐와 뭘까요? 하나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예, 하나님의 복음도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다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에서 구원은 강조하지만 이 심판을 소홀히 여기고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사랑의 주님, 초림의 주님, 죄인의 친구, 언제든지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익숙해 있고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흥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 말씀에 도전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제주도 교회 가서 회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용서해 주시는데 굳이 힘들게 평생을 흥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걸어가는 이런 수고를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시 오신 주님이 그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준비하며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다 보니 바로 이 내 삶을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신부로 무장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늘 묵상함으로 우리의 성화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0문 문답을 하겠습니다. 30문 예언서의 양면성을 설명하라. 답, 값없는 구원과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을 행하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예언의 말씀은 이런 좌우의 우도자도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칼은 부엌에서 쓰는 식칼은 한 면만 날카롭죠. 양면 다 날카로우면 위험합니다. 그죠? 꽉 쥐었는데 위에가 날카로우면 손을 비지요. 그런데 어떤 칼은 양면이 다 날카로울까요? 뭐 할 때 쓰는 거? 전쟁 시에. 그죠? 왼쪽에 있는 적을 칠 때, 오른쪽에 있는 적을 칠 때 양쪽에 다 날카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양면이 다 날카롭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이 말씀이 쓰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행하는 일에 쓰이게 된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것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속히 오실 때가 되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초림의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재림의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재림의 주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관련성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BC AD 95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요나나 성경은 저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 몇 년 동안 썼다 그랬어? 오늘 공부 잘했네.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이 AD 95년에 쓰여졌는데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개봉이 되어서 성취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95년에 쓰여졌던 요한계시록이 지금 AD 2025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드디어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주님과 이 예언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지키면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안 지키면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는 복도 있지만 심판도 있고 화도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기가 힘이 든 거예요, 사람들.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성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늘 해왔지, 이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예언서를 오픈하셨고, 이제는 이 말씀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셔서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예언서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을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몸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무서운 말씀을 하셨네요. 더하면, 더하거나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저주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구원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복습.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더하고 뺐지요. 뭘 더했습니까? 더한 거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라고 더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감했나요? 뭘 뺐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걸 빼고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maybe 아마도 죽을지 모른다 그랬어 라고 그것을 제하여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망에 이르고 이 비참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태어나며 무슨 죄를 전달해 준다? 요나나? 무슨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그렇지. 원죄를 자기 후손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유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인간과 만물이 저주받았듯이 하나님은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이대로 진행하셔서 저주받은 인생과 만물을 회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이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임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감해서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얘들아,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전에 환란이 온단다. 불심판이 온단다. 짐승이 666표를 찍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미실로 숨어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이 어딨어? 천년왕국은 이 땅에 없어. 하나님의 종들이 따라오라고 외쳤는데 너희 거짓말하지 마.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걸 없어. 심판이 무슨 심판? 하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죠. 불심판을 당하겠죠. 보세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구원이 있지만 불순종하고 제하여 버리고 감해버리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언서에 기록해 놓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요. 노아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노아가 뭐라고 외쳤겠어요? 여러분, 심판이 임합니다. 물심판이 임합니다.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방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홍수가 났을 때 저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도 방주에 들어갈 준비하십시오. 라고 구원의 길을 말해줬지만 비가 내릴 때 노아의 말을 듣고 혹시나 싶어서 방주로 뛰어갔더라면 그들도 구원받았을 텐데 아무도 문이 닫히기까지 아무도 방주로 뛰어나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고 나니까 그제서 이 사람들이 물이 점점점 차오르고 이제 산으로 도망치다 보니까 방주가 있었겠죠. 그때 가서 두드려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 예언이 바로 구원과 심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노아와 가족처럼 구원에 임하는 예언이 되고 불순종하니까 심판이 임하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어서 택한 자들이 믿고 순종하면 구원, 이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선고해버리는 게 바로 예언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설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구원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돈한 세상, 이 사회를 살 때에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한 단계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쳐다봐야 돼요. 그들이 누가 맞는 말, 틀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와 갖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자꾸 망각해요. 누구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죠? 뭘 잃어버렸다고? 첫사랑.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No.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바르게 하려고 분투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세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제가 외치고 싶고 또 목회자들 만나고 사역자들 만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즘처럼 이런 혼돈과 무질서가 공허가 지금 판을 치는 이런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사랑 잃지 않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 다음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첫사랑이 사라져요. 그런 면에서 누가 위대하냐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다윗은 신분이 뭐였어요? 그는 늘 어릴 때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큰 이후부터는 뭐로 살았어요? 장군으로 살았죠. 피 흘리고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살았죠. 피베리네라는 그 전쟁터에서 살았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그가 또 신하로서 사울을 섬길 때에 겉모술수가 판을 치는 그 궁궐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서와 그 사랑을 유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어디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줄 아세요? 저 정치계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렇게 선했던 사람, 눈빛이 살아있고 선하고 이랬던 사람도 정치계에만 들어가서 한 몇 년 있다 보면 눈빛이 사나워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며 지켰던 그 신앙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하려고? 정치 속에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겨야 되는 것이 있고 싸워야 되는 것이 있고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린 거죠.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정치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획득하고 쟁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며 영원히 살 그곳에 들어갈 자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 자질을 갖추고 흠도섬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이것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사회 속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걸어가는 것 또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인과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의 대상이 되든 심판의 대상이 되든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반열임을 확신할 뿐이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서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 섰나요? 심판의 반열에 서 있나요? 구원의 반열에 서 있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중요시 여겨야 돼. 그것이 뭐냐? 구원의 반열에 섰다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바라보면서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나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상급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기독교 교회에서는 상급 똑같다. 구원받고 나면 상급이 똑같다. 근데 어떤 사람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면 상급이 다릅니다라고 또 말을 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일한 대로 상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될 거냐, 지옥불로 떨어지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선 줄 알고 감사하며 이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양면은 구원과 심판이다. 예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은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느 책보다 인생을 향한 경고와 질책과 책망의 말씀이 많다. 어디에요? 예언서에. 이렇게 하면 이런 상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이런 화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와 질책과 책망의 말씀이 유난히 많은 게 바로 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의 사실 묘사에서는 우리가 범죄하고서는 결코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실감케 한다.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심판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리뭉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환란이 다가옴을 알고 지금 아무 일도 영적으로 안 일어나는 것 같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은 이 영적 분위기 속에 사는 우리는 깨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림주와 재림주의 차이. 초림주는 무엇을 강조하고요? 구원을 강조하고, 재림주는 심판을 강조한다. 자, 초림주에 대하여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인들아 오너라, 나는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라고 죄인을 불렀죠.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무슨 시간이 다가왔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제는 허락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오지,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서 죄인들아 오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들의 친구로 왔노라. 죄인들아. 그래서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밥도 먹고, 그렇죠. 그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책망을 했죠. 그게 바로 초림의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심판의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끊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에 이른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그죠?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다고요? 구원의 날과 무슨 날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러 오셨다 그랬죠.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 말씀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두 개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어디 안 간다? 심판으로 가지 아니한다. 생명을 얻은 자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보세요. 분명히 영생과 심판이 있고 사망과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러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여기 초림의 주님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성경에 그런 글이 있나 보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인간들에게 집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여호와세요. 약속에 신실하고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심판의 요소가 내 삶 속에 있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다 도려내고 끌어내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전략.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어떻게 인간들을 속여왔는지 아시죠? 마귀는 제일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죽여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말씀 속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거 나오는데 너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마귀의 세력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마귀의 전략 첫 번째, 마귀가 거짓말한 게 뭐라고요? 무엇이 없다? 심판이 없단다라고 거짓말시켜요. 지옥이 없단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으니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들아 즐겨라라고 거짓말한다고요.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즐기며 살만해요. 왜? 지옥이 없는데 뭐. 천국이라는 것도 없고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애써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애써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고 그런 이유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애써서 번 돈으로 내가 즐기며 살다가 무로 돌아가면 끝날 인생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믿게 하는 것으로부터 마귀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 죽는다 그랬다고? 정령 죽는다 그랬다고? 웃기지 마라. 그거 거짓말이다. 너 안 죽어. 심판이 없어. 죽는 심판이 없어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더 잘 보고 더 잘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너희 보고 일부러 지금 먹지 말라 한 거야. 너희들 안 죽어. 한번 먹어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죽는 심판이 없다고. 지옥의 심판이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속이는 것, 죽이는 것.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보세요.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즐겨라 네 인생을. 하나님이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걸 멈추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래요. 이 버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니까 저 유럽에 가면.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큰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유지가 안 되니까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팔려서 교회가 밖에는 교회 모습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이트클럽이 돼 있고 술집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귀가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마귀가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해 전술을 써요. 왜 유럽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을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누구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마음껏 이주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해 전술로 그들의 수가 많아지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회를 장악하고 그 땅을 장악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통하여 그 사회의 분위기를 장악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분위기가 다 무너지고 이슬람 국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뭐 많아봐야 한둘이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14명씩 막 놓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안 가서 그 사회는 뭐로 변해요? 이슬람 국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법들도 그들을 중심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정신은 없어지고 결국 그들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다문화 어떤 가정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선호한다, 이렇게 돌본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곳곳에서 지금 우리들이 누려야 될 권리들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말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것을 알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봤더니만은, 와, 사람을 만나서 뭘 물어보면 전부 중국인이야. 막 난리가 났어요. 온 전신의 중국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대고 마음껏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누가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 제주도는 완전히 지금 중국 영토가 되어버렸고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 사람들도 막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우리 목회자들과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슬람 그 국가에 오일 많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할랄 음식, 그죠? 그것을 우리나라를 대중화시켜 놨어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선교국가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지금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서 탄핵됐다 이러지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금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제동을 거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탄핵당했다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도. 왜? 인의 전술로. 아주 마귀는 교묘합니다. 아주 강교하고 간사하고 야비하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을 다 생각해내서 은밀하게 서서히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확 점령해버리는 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왜 오는데요? 처음부터 중독이 되나요? 아니죠. 한번 맛보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점점 가서 중독에 이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회를 하나님 없는 무신론 공산주의로 만들고 이슬람 국가 화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 만들려고 하는 이 광대한 계획을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자,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과 심판이 없다고 믿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붙었어요. 드디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나네 한번 읽어볼래? 나의 자식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경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를 못 믿겠다? 자기가 만든 인간을 심판한다는 그 신이, 설마 그런 신이 있겠나? 그런 악한 신이 있겠나? 에이, 나는 그런 신이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예언서는 양면성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다? 구원과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고 외치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죠. 창조주가 심판하시죠, 자기 백성을. 근데 이 불신자, 이 악한 인간은 에이, 나는 그런 신이 있다고 안 믿는다. 설마 자기가 만든 인간을 심판하는 신이 어딨노? 그런 창조주가 어딨노? 이 불신자들이 이런 걸 붙이고 사람들이 그래요. 맞죠? 어떻게 심판이 있어? 신이 있다 그래도 자기가 만든 인간을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무슨 심판이야?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인생들이 이런 망정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의 인간, 이상형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심히도 적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에서?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18장 8절. 제가 38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14번은 더 틀려도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관,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몇이나 될까? 여러분 점점 무너져 갑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또 믿는 이들조차도 변질되어져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You can be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너는 선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붙였네요. 하나님 없이 선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이 뭘까요? 하나님 죄 안 짓고 법 안 어기고 살면 그게 선인가요? 뭐가 선이라 그랬어요? 토부. 창조주의 뜻대로 피조물이 사는 것. 자,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미가서 5장.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고 의지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껴놓고 살아라. 얼마든지 너희들 천국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없이도 그냥 선하게 될 수 있어. 법 잘 지키고 좀 선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좀 도와주면서 살면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될 수 있고 지옥 안 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구원이 임할 날이 다가오고 이제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에 임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런 위험한 세상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 그 한 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질을 갖추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의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